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제 제가 대엄생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동서양의 많은 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전생 투시 리딩자 많은 분들의 말씀, 특히 미국의 에리가 케이시나 영국의 캐논 이런 분들 전생에 대한 얘기, 내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다음생 이야기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에 의한 다음생 이야기를 좀 주로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토, 극락세계, 다음생의 불교의 목적은 불자들이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에 가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이나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좀 탄생하고, 아니면 우리가 불교의 최고의 목적인 극락세계에 가는 부분에서 극락세계의 증거라올까, 극락세계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느 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떠한 수행을 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락세계 정토라고 그러죠. 정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바세계는 예토, 더러운 세계, 아주 시끄러운 세계, 현상계, 시비 걸고 모두 이분적법으로 살아가는 세계, 더러운 세계, 싸우는 세계로 되어 있는데, 정토 하면은 깨끗한 나라, 깨끗한 곳, 정토면은 이제 극락세계,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극락세계를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 경전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럽니다. 극락세계 정토를 얘기하는 세 가지 경전, 제일 먼저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렇습니다. 정토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극락세계를 어떤 세계이고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 수 있는가 말씀하는 경전이 정토 삼부경,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아미타경과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이 있다라는 거.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토 삼부경은 우리가 경전 같은 것도 인도 산스크리트 본이 있는 것을
구마라줍이나 현장 스님 뭐 그런 분들이 한역으로 번역한 경전이 있는가 하면은 천지파량 신중경 이런 것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이거든요. 하나의 도교 경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경, 부처님 불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불서를 이야기할 때 산스크리트 번본, 인도에서 쓰던 부처님 당시에 쓰던 빨리어와 빨리본과 산스크리트 번본이 빨리어본이 있으면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리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은 번본, 산스크리트 본이 있는 것을 큰 스님들이 번역한 거라 정통적인 부처님 말씀이다. 경정 성집사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산스크리트 번본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리 불교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3번에 걸쳐서 번역을 한다. 구나발타라 존자가 번역한 것이 1회본이 있는데 그건 산실이 돼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번째, 불설 아미타경이 이제 우리가 주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독경하고 신행하고 신앙경전으로 삼는 것은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구마라접 거의 인도 산스크리트 번본이 중국에서 구마라죽과 현장 스님에 의해서 한역이 되면서 그 한역 경전이 우리 한글로 돼서 한글 대장경으로 부처님 말씀이 전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설아미타경 1권은 420년에 그걸 구역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번역을 한 큰 존자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구마라줍과 현장 스님을 얘기하는데 구마라줍은 420년대의 스님이기 때문에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장은 당나라 650년대의 스님이기 때문에 신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설아미타경은 구마라집이 420년 전에 번본 산스크리트 본을 번역한 것이다. 그 다음에 칭찬 정토 불섭수경, 칭찬 정토 불섭수경. 이것이 이제 3번, 구나발타라 스님이 한 건 없어졌고, 산실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독송되고 있고 신행하고 있는 경전, 불설 아미타경은 구마라집이 420년에 번역된 거고, 3번째, 칭찬 정토 불섭수경은 현장 스님이 650년에 번역한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 아미타경은 산스크리트 본도 있고 티베트 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극락세계의 공덕장엄. 극락세계는 어떠한 세계이고 왜 극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그걸 공덕장엄이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를 그린 말씀,
이렇게 생겼다. 새들이 이렇게 많이 지저부리는데 거기 극락조 가릉빈가, 극락조 이름이 가릉빈가다. 그래서 정토, 아주 깨끗한 즐거움만 있는 세계, 아름다움만 있는 세계,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의 공덕장엄, 극락세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장엄과 극락세계의 그런 좋은 세상 정토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왕생 방법, 가서 날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수 있자는 방법론을 말씀해 놓은 게 아미타경입니다. 방법론에는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제8분 수지정행분에서 이러이러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과 달리 무문자설경이다. 무문자설경. 아미타경은 물음이 없어. 보통 경전은 제자들이 묻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무문 묻는 제자가 없는데 스스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이 아미타경이다 라는 말씀. 두 번째 이제 무량수경. 무량수경은 수명이 무량하다. 글자 그대로 풀면.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미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미타바 하면은 광명이 무량하고 아미타유수 하면은 수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아미타라는 명호 속에는 수광장엄,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라는 이름 명호 속에는 광명무량과 수명무량이 들어있는 공덕장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은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의 초희 선사하고 아주 도반이죠. 친구이고 도반이고 같이 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추사 김정희 글씨 보면은 무량수라는 아주 글씨를 아주 많이 쓰셨어요. 그 다음에 호가 한 200가지 법포를 썼다고 그러죠. 그 추사도. 거기에서 200가지 중에서 뭐 승연, 노인이니 거의 다 연꽃 이야기, 부처님 광명, 수명 이런 법포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량수경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극락세계와 법장비구, 법장보살의 48대원이 드려져 있다. 법장비구에 48대원, 8대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18원. 이것도 이제 말씀 뒤에 자세히 드릴게요. 18원이 이제 대표적인 48가지 원 중에서 신념, 왕생원도 되고 염불, 왕생원도 되고, 그런데 염불왕생원 18원 누구나 다 인명종시에 내 이름을 부르고도 극락세계를 못 간다면 나는 성부르지 않겠다는 원. 그래서 무량수경은 법장비구에 48대 원을 세워서 그걸
원력 성취를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라는 말씀인데,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세운 장엄하게 된 원인, 아미타불이 법장비고 극락세계를 장엄하게 된 원인과 내내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무량수경, 볼관자. 극락세계를 마음으로 관해라, 조견, 비추어 봐라, 통찰해라.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자기 마음으로, 이게 수행관이에요, 사실은. 관무량수경 얘기는 극락을 마음으로 관하라 라는 이야기.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경전인데,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씀하시기를, 관무량수경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차경은 극락국토의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다. 차경은 극락국토의 무량수불은 극락세계 교주는 아미타불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교주는 지장보살이고, 내내 이제 다음 생에 대한 공덕을 불보살이죠. 그래서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을 이야기합니다. 무량광불도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거고, 차경은 극락국토의 무량수불 주불과 협시불, 좌부초 관세음보살, 우부초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다. 관세음보살은요, 아미타불하고 얼마나 좌부초로 협시보살로 계시면서요, 머리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알려면은 머리 여기 보살상에 부처님 한 분이 모셔져 있으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렇게 관세음보살하고 바늘과 실보다 더 가차운 협시보살인데, 이 경은 관무량수경은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다. 업장을 깨끗하게 업히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 관무량수경이다. 극락을 마음으로 관해서 좋은 세계 가려면 마음이,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심해야 되겠죠. 업장을 깨끗하게 소멸해서 없애고 청정심으로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대들은 바다 지니고 있지 않도록 하라. 차경에서 말하는 삼매를 닦는 자는 바로 이 몸으로 무량수불과 두보살을 칭견할 수 있다. 이 경에서 말하는 삼매를 닦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닦는 자는 신육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6가지 관하는 법을 삼매를 닦아서 이 몸으로 무량수불과 두보살을 칭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삼매를 닦아서 칭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단지 부처님 명호와 두보살의 명호를 들어도 무량겁에 죽고 사는 지은 죄를 엎을 수 있는데, 하물며 깊이 생각하는 경우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명호와 두보살의 명호만 듣기만 해도 무량겁의 생사의 지은 죄를, 죽고 사는 지은 죄를 멸할 수 있는데,
하물며 16관법으로 무량수불과 건세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이야말로 친견할 수 있는 게 뻔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사람 가운데 분다리와 연꽃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이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은 마땅히 도량에 앉아서 모든 부처님 집안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하라. 이 말은 간직한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극락정토 장엄을 조견 통찰 생각하는 16관법을 이야기하는 게 관무량수경이다. 그리고 관무량수경에 빈비사랑과 의제의 부인과의 그런 그 아사세 왕이 이제 늦게 태어나면서 그 마갈타고 왕사성의 그 빈비사라 왕 의제 부인의 그런 고뇌 비극이 펼쳐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내내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은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왕비의 비극의 고뇌를 떨치고, 그런 사바세계는 그렇게 고뇌스럽고 비극의 세계니 극락정토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구제에 되어가는 순서를 말씀해 놓은 것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스토리가 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얘기인데, 빈비사라 왕과 의제의 부인이 이제 왕과 왕비인데 늦게도록 태자가 없어요. 태자가 없으니까 그 점 보는 사람을 점순가를 불러다가 그 언제쯤 돼서 우리는 태자가 탄생합니까 하니까 점성가가 이야기하기를, 저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3년 후에 죽게 되는데 그때에 태자로 3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도 하루가 급한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나의 태자로 태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러니까 나는 못 죽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빈비사라 왕은 그 수행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원한을 품고 가지요. 아무리 왕이라도 살인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왕자가 되면 이 원수를 그대로 갚으리라. 신하에게 명하여 왕을 죽이리라는 원한을 품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의제의 부인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또 역술인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태어나면은 반드시 원한을 갖겠다고 한 것을 역술인이 다시 이야기해 주기를, 대왕이시여 황성하오나 아이가 장차 대왕에게 해를 입힐 아이입니다. 해를 입힙니다.
그러니 그러한 태자를 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놀란 왕은 이제 태자 탄생을 포기하고 중간에 제거하려는 그러한 또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몸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놀래서 가게 또 하고 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아기가 이게 그 죽들 안 해요. 이렇게 집어 던져도 손가락만 조금 다치고 해서 이 빈비사랑과 그런 그 위제이 부인은 아기를 낳기로 죽이려고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아이가 컸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제바달다 부처님을 자기가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가 부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려고 했던 제바달다라는 나중에 이제 이 제바달다도 하다 안 돼가지고 참여하고 부처님한테 참여해서 수행해서 아랑과를 증득하는 것도 나오는데 일단 제바달다가 이 아사세 왕, 그 태자가 이제 아사세인데 이름이 태자 이름이 아사세 태자를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느냐면 내가 태어나는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도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죽여가지고 네가 태어났는데 이제 태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죽을 때 그런 유언을 안 갚아놓는다 유언을 했고 그러니 이제 네가 이제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고 네 나라를 큰 나라를 다스리고 나는 이제 부처님을 해하고 내가 부처 노릇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해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왕사성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사성에 가면은 영축산 부근인데 그 감옥이 있어요. 아주 커요. 돌담으로 쌓여 있는데 그 아사세 태자가 빈비사라 왕을 가두었던 감옥. 그런데 이제 위제이 부인이 감옥에 있는 데를 면회 갈 때마다 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먹을 것을 거기에 미숫가루고 뭐고 모든 걸 발라가지고 가서 죽지 않도록 굶어 죽게 이제 가두고서 먹는 걸 안 줬어요. 굶어 죽이려고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부인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꿀을 발라서 온몸에 발라가지고 먹을 것을 붙여가지고 가서 연명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아사세 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어머니까지 죄인으로 몰아서 살해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굶어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는 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하되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역대에 아버지를 부왕을 죽이고 임금이 된 사람은 18,000명이나 되었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사세 타자가 어머니 죽이는 것을 참여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제이 부인은 이제 그 감옥에 그렇게 또 이제 갇혀 있으면서
뒤에 이제 그 부처님한테 계신 데 한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이렇게 괴로운 세계니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신통으로 아란존자와 목갈라존자, 목련존자, 백중우란문절에 등장하는 목련존자를 보내서 법문을 하면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는 이 사바세계처럼 괴로운 세계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고 죽고 하는 세계가 아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법으로 해줘 가지고 의제의 부인이 나도 이 세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이고 그곳에 가서 태어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그 극락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원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관무량수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는 스님이 3년 후에 죽으면 태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대로 이게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인과에 따라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재생 연결되고 상속돼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을 이 사실에서 그 가뒀던 감옥도 있고요. 인도 가면은 다 사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축산 여기 마갈타국 왕사성에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 생을 믿고 사는 삶하고 다음 생이 어딨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사는 삶은 삶의 방법, 삶의 질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생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생에 살면서 그냥 재색신명수 의욕나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데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는다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불자라면은 보다 그러한 곳에 태어나고자 한다면은 연불수행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착한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제바달다라는 이 제자 아주 마왕 파순 말고 앙굴마라 부처님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외도 앙굴마라 108명의 사람을 죽이면은 성불한다해서 부처님까지 헤아려다 부처님 교화를 받은 거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많이 헤아려다가 교화를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을 잘해 가지고 개과천선에서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오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지금도 아사세 왕이 이제 일찍 그 집에 태어나면서 태자로 태어나면서 자기의 그런 수급이란 그런 것이 있듯이 하나 또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에서 사는 사미가 스님이 보니까 일주일 내로 어려서 이제 사미니까 10대 사미가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절에서 그냥 죽는 것보다 집에 가서 부모님도 보고 부모님 곁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일주일 후에 그 사미가 어린 스님이 다시 그 스님절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스님은 100% 아이는 사미승은 절로 돌아오지 못할 사미승인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절에서 가는 도중에 홍수가 많이 물이 이제 차서 내려가는데 개미들이 이제 널빤지에 이렇게 많이 이제 새까맣게 올라타서 떠내려가는 걸 발견하고 이 사미승이 안간 힘을 다해서 전부 다 건져가지고 구원을 살려줍니다. 개미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미승이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네가 많은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명을 이었구나 라는 말씀. 이거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살생한 그 수도승이 3년만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죽은 뒤에 해도 되는데 강제로 살인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업보가 발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불자들은 특히 불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살생중죄, 금일참회, 살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왜? 사람 생명이나 모든 짐승 생명이나 개미 한 마리 생명도 내 생명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은 심지어 사시맞이 기도 때마다 기어다니는 개미를 발에 밟혀서 죽는 개미는 본의 아니게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담마멜이라 발로 밟혀서 소멸되는 죽어가는 개미도 이고등락, 천도대라고 축원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가고 단명하고 우리가 왜 일찍 가고 늦게 가느냐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부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생명을 죽이면 명이 단명하다라는 말씀, 이 위제의 부인과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 왕 태자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그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취미생활까지 마찬가지로 이걸 믿는다면은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겠나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